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에베소 교회라든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교회들의 현실이 현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될 때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비쳐 있는 그런 사실들인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게 다가갔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위에 다스리고 계시는 자신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실 위에 있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며 그들을 속량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들을 인치셔서 그들을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소유로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그곳에서 춤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결핍이 없으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지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이 하늘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로 서신서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서신서로 넘어가기 전에 서신서는 뭐예요? 겉면과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죠.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을 보는 것.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델로서 어떻게 인간이 참된 인간이 살아가는가.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가능했었던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종교에서는 비나이다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그 신에게 뭔가 신을 위로하고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신이 움직이는 방식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듣지 않고 자신이 방식대로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자신의 그 생명도 주관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기도란 무엇이냐면 이 지금 내 머리 위에 펼쳐진 영적인 그 현실, 진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링크를 걷는 거죠.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식사를 하면요, 좀 이따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 운동을 통해서 영양 물질로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양 물질과 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간 것이 그 산소가 들어가서 그 영양 물질과 결합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지고 열이 발생하고 또 불꽃 형태의 빛을 방출하기도 하는 연소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서 우리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을 붙이고서 뭘 합니까?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산소가 들어가죠. 산소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석탄이라는 그 물질과 이 물질이 이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연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숨쉬기가 기도가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과 우리의 기도가 합쳐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동 에너지로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게 쉽죠? 어렵습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게 쉽습니까? 숨 쉬는 게 쉽습니까? 우린 누워서 떡을 먹으면서도 숨을 쉽니다. 그렇죠? 근데 숨 쉬는 게 임종을 앞둔 분에게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숨쉬기야. 죽은 사람은요,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또 숨쉬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링크예요. 기차가 달릴 때 보면 크게 우리가 호흡이다, 링크다라고 이 기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링크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차가 달릴 때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엔진이 칙칙폭폭 동력을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뒤에 있는 객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관차에 연결을 해서 링크를 해서 그 동력 에너지에 내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 객차들이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링크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속량하시고 우리를 인치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춤추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그분께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존재의 링크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그 엄청난 그 엔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000cc, 4000cc 엄청 고급 승용차의 엔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링크를 걸고 거기서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내 바퀴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 속도가 나는데 막 1단을 기아를 조절을 하죠. 1단을 넣고 만약에 50km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가 열려서 웽 소리가 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알맞게 기어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링크를 걸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그 순서를 지키는 거죠. 시동을 켜고 하나님께 링크를 걸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도에, 하나님의 그 운동 에너지에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로 말미암아요. 지금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반응하는 거죠. 주변에 수많은 그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듣고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세계동사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감사하시죠.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지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하시죠. 네, 아이고 이렇게 주여. 네. 그 라디오스타를 보니까 그 서현철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서현철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 배우가 그때까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토크쇼에 나와서 토크하는 걸 들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밤새 촬영을 했대요. 밤새 촬영을 하고 이제 가다가 새벽에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상태를 보니까 괜찮더래요.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운전하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을 안 자고 집에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잠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꾸벅꾸벅 졸음이 와서 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교통사고 나겠다 해서 몇 번 이렇게 졸다가 정신 차려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고 해서 옆에 졸음 쉼터에 가서 차를 댔대요. 큰 트럭이 있는 뒤에다가 주차를 하고서 이제 깜빡 잠이 든 거죠. 그러고서 그 잠깐 이제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갑자기 뭐가 있습니까? 앞에 큰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핸들을 꽉 붙잡고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 안 웃기시죠? 하면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운전하다가 내가 깜빡 졸다가 지금 앞에 차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차해놓고 그 차 뒤에 세워놨던 건데 그걸 보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한 기도할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서현철 배우가 뭘 까먹은 거예요? 지금 차를 주차해놨고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맨날 까먹어요. 뭘 까먹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지금 이 기차, 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에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핸들은 넘겼고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고 또 그 길을 알고 가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운전대를 맡기고 그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요즘 계속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기쁘죠. 기대가 넘치죠. 아니죠. 모든 지혜가 돈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 다 소유해본 이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헛되다. 내가 이거 있으면 이거 잡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붙잡으면은 내가 좋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 명예가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붙잡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면서 헛되다 자신의 그 회의의 과정들 정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내용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전도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인생은 이미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고 계시는 그 인생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고 지금 솔로몬은 그 옆에 앉아서 자신의 운전대를 이 예수님이 그 운전 게임 같은 거 저만 하나요? 하면 어떠니까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동차 전체가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드가 있고 어떤 거는 운전대와 이렇게 시야가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 밖에 창문 밖에 그 전면 그 광경만 보이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것만 보면 뭘 착각하냐면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솔로몬의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고 있고 지금 솔로몬이 잠이 들고 헬렐레 하니까 그를 업어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보면요 실수의 연속이었고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기에 급급했던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붙들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회의하고 고민하고 애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낳고 하는데 맨날 어떤 위대한 업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보증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끔 까먹어요. 내가 이 자동차의 핸들을 이미 맡겼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는구나. 또 이런 모든 연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까먹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런 나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단기 목적, 장기 목적, 이것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내 삶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듣고 기억한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듣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듣습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부터 듣고 또 그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 가정 예배로 우리가 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각자 기도 제목을 이제 너에게 이번 한 달의 삶은 어떠했어? 너는 어떤 삶을 살았니? 라고 물어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를 막 공부 몇 시간 했나 막 레이더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저 맨날 게임만 했구나. 근데 뭐 지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맨날 주무시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어디서부터 듣습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듣죠. 그렇죠. 그거는 좀 끄셔야 돼요. 목장 모임할 때. 그거 하면 뭐가 나옵니까? 얘기 듣다가 잠깐 너 숙제했어 안 했어? 그래서 뭐가 나갑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죠. 나의 소리가 나는 거죠. 목장 모임은 그게 아니라 그런 우리는 애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제 삶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선한 게 없어요. 어제도 사탕을 사가지고 저 스스로 엿을 많이 먹였어요. 호박엿을 한 봉지 사서 반을 먹었어요. 살을 뺀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가 호박엿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자신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근데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패턴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다음에 감사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 왜 그러냐면 듣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의 삶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듯이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상기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은 상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물들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기억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뭐가 다르냐면 그것을 자신이 그 생각해 내어지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감옥이라는 현실, 지금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듣고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그분에게서 그분이 지금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구나. 그들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더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기도 제목들을 막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들으실 때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그 관점으로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발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것이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인생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즉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일단을 모르는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듣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써 악셀을 밟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는 이 바다가, 이 항공모함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항공모함도 물 위에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참여하는 방식, 거기에 링크를 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께 링크를 걸고 숟가락을 얹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문제는 다양하게 출제되고 응용 문제들이 나오고 심화 문제도 나오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에요? 풍랑이 일어서 나로 하여금 죽게 되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중풍병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이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너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너희 아빠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 기도와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위 0.1% 학생들의 수학 공부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만 풀어요? 문제만 풀어요. 시험을 보는데 5권 문제집 가지고서 계속 문제풀이만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뭐예요? 5번을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본대요. 서울대 간 친구도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교과서 그냥 다 외웠어요. 교과서의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아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개념을 아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문제를 제시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게 하느라 그 문제들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하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도록 문제 은행을 우리한테 계속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학원을 보내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죠. 저는 다녀봤거든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학원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어려운 문제를 줘서 너가 공부를 못해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학원은 뭐예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자각하게 하고 계속 뭘 하게 하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죠. 개념은, 근데 문제를 풀고 답을 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진도 빼기식 칠판 강의는요, 학생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준대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 듣는다, 칠판에서 적어주는 거 백날 들어도요,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백날 들어도요, 내일 되면 다 까먹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개념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하는 것을 설명해 보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브르타 공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배운 책을 주고 그것을 본인이 공부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모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개념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해한 것을 나에게 말로써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1 양육자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해서 그것을 가르쳐 봐야지, 내가 말로써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만 그 개념은 나의 것이 되어진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40명의 그 저자들, 15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각자 시대가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자신이 경험해 본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고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로서 주신 거죠. 이 성경은요, 창조가 뭐 진화론이 맞냐, 처음에 빅뱅이 맞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개미한테 이성범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개미의 몸이 되어져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성범이라는 인간이 어떠한 것을 계속 몇천 년 동안 알려줘서 그들이 저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알게 되어지는 정도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그림자로 알던 것을 이제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고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즉 이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지만 알면요, 게임 끝나요.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이분이 길을 얼마나 잘 아시고, 이분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요, 그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링크를 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더 수월하겠죠. 어딘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앉아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드라이브해서 인도해 가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다윗이 1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는데 왕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또 사람들 조직하고 세우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10년 동안 배우는데 이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면 그는 그 왕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큰 계획이 있고 작은 계획이 있어요.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인간들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제지회사에 2명의 직원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 명은 사장 아들이고요. 한 명은 아들 친구예요. 여기 와서 맨날 사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장실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가서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회사 운영 계획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아들 친구는 맨날 가가지고 사장님 지금 여기 저기 일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좀 너무 적은데 하나님 좀 쉬는 날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자기가 보니까 이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이 계속 자신의 요구를 사장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니까 들립니까? 그걸 사장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줘요. 신입사원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갑니까? 안 갑니까? 서서히 이제 사장실 가도 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장 아들은 맨날 가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요새 사장실 안 오냐 그랬더니 가도 아무 소용 없던데 가니까 뭐 사장님 뭐 듣지도 않고 뭐 내 말은 뭐 그냥 뭐 이러는데 뭐 가서 뭐 하냐? 나 안 간다. 근데 너는 왜 맨날 가? 넌 아들이니까 맨날 들어주겠지.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존재하게 되어지기까지 몇십 년의 기간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사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혜가 있는지 그분께 묻고서 듣는 게 낫지.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분께 듣는 게 낫지. 그게 지혜지. 신입사원이 뭘 안다고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거대로 했다가 그것도 다 해봤겠죠. 그리고 이 아들은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 기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장님과 계속 듣고 교제하면서 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회사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 안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겨줬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영 방식인지를 듣고 그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게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시켜가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 주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직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을, 즉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분께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 궁극적으로 장차 나의 미래에 되어질 모습들, 사장님 아들이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이거죠. 종은요, 이게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월급 잘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다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잘 될 때와 가장 리스크가 많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회사가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누군가가 아플 때 어떤 식으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를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돼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여기서 말씀 듣고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숨을 안 쉬고 그러고 다음 주에 오셔도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단해요. 날마다 이 밥을 먹고, 여러분, 나중된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파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이제 뭐예요? 그분의 영광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원한, 그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요. 하늘의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그 발 아래 두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사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분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 그분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구나. 와, 사장님,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서 순종하면, 여러분, 신입사원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 회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명령하신 그 오더를 가지고서 너 이거 이렇게 하라는데요. 너 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는데요. 네, 그러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겪는 이 경험들, 문제들이요,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가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망이 예수님께 덮쳤는데 그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망을 뚫고 일어나서 이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시고 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면서 너 목적지 저기야, 너를 나는 저렇게 만들 거야, 지금 그것을 향해서 지금 여기를 통과해내야 돼, 너 버텨, 나에게 나 꼭 붙들고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너가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장실 안에, 회의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정함교회는요, 이 기도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다른 능력, 어떤 개개인의 경험, 탁월한 능력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끄러기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기도로서 그 하늘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화를 캐내어가며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내가 빈손으로 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핸들을 예수님이 가지셨고요. 그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가 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자. 여러분, 우리 그런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이어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